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아시다시피 공간복음하고는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기록 시기와 기록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목전에 앞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31절. 바로 15장 앞절인데요. 끝부분에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이제 다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편 성문을 나가면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또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마치시고 동편 성문으로 가는 그런 노정에서 이 세 장의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내일이면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16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이 땅에 내려오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며 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시며 이 제자들을 이제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이 가지를 우리 믿는 사람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가지의 입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친구의 관계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이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은 대단히 오해가 많은 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과 그 대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과정에서 포도원을 지나면서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잊어버릴지도 몰라,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제거될 거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이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온 우주의 이 만물에 있는 이 과실나무를 가꾸시고 지키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지칭하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신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상품 포도나무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최상품 포도나무로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신하고 온갖 죄악들을 이렇게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악한 민족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셨죠. 수많은 대언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대언자들을 때리고 또 핍박하고 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이렇게 저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접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장 9절로 14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여 빈손으로 보내매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많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대언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이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포도가 들포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낯선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고 죄의 열매를 맺었고 파멸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땅을 파괴시키고 악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제 이 땅에 이제 보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충만히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선택한 민족에게 보내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또 외쳤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을 들이셨어요. 3년 동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이렇게 청했지만 마치 암탉이 자신의 병아리를 이렇게 아는 것 같이 그 백성들을 안으려고 이렇게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거부한 일이 발생되었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가 되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짓 포도나무요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시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영어 표현으로 보면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칭호예요. 하나님의 칭호.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출애굽 당시에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가 있고 내 안에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가 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모아 프루트를 이제 열리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은 농부들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면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농부께서 제거를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신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거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뜻은 농부들이 잘 알고 있어요. 농부들이 이제 이 봄철이 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과일나무의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더라도 굉장히 부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 나무의 영양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악한 것을 보호하시고 또 가지를 치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제자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일나무에 이 맺히는 과일은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벌레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벌레가 많이 꼬여요. 이 악한 이 자들은 열매 맺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성된 이 열매를 대단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하는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잣대를 대보고 해서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이렇게 검증하고 제거하는 일을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이 나뭇가지에 부실하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가지와 나무가 역동적인 관계로 이렇게 맺혀져 있을 때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런 역동적인 믿음의 관계, 내가 예수님 안에 능동적으로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나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그저 나뭇가지에 불과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생명을 얻는 길은 본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그 나뭇가지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머치 프루트, 처음에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머치 프루트, 더욱더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가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시면 If a man abide not in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거하지 않는다면, 접붙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쏘시개로 이제 처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이 업적,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웍스, 이 작품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행위의 열매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나의 열매, 이스라엘처럼 나의 열매를 맺고 합당치 않은 열매를 맺었을 때는 불쏘시개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한 열매만이 그것이 남아있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성숙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신자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는 시점이 이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아마 겪어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만 이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하시면서 완전한 믿음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오시도록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오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 자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는 자, 배우는 자, 희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또 보면 제자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까지 부인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 어려운 시국이 이제 다가올 텐데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모든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제 나한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부탁하시고 10절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제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이 어려운 많은 열매도 좋지만 왜 힘든 제자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와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로 보상을 우리에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이 되겠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자들의 삶을 살기로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힘든 상황을 감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그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고통을 받고 참고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한 우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겠다고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7절 말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구의 관계로 이제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포도나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이제 접붙여지게 되는데, 이 나무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이 영양분을 가지에게 공급해줘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입장에서 많은 가지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 그 모든 가지들을 이 나무가 다 지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씀대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가지의 어려움들을 한 몸으로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지가 벗어나가고 있어요. 덩쿨 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벗어나가고 있는 이 가지들에는 벌레도 꼬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생기는 그런 그 상황들을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똑같이 그것을 이제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고통스러운 분 계신가요? 아니면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답답한 심정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함께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체험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잘 헤아리고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게 연합되어 있는 이 가지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가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단 한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 명령을 커미트먼트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해도 되고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명령이죠. 그죠? 전시 같으면 명령 불복종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을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 못 되더라도 내가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게요.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친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모든 고초와 그 모든 그 부끄러움과 모든 심판을 이제 다 감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사랑의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담당하시려고 지금 이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좋은 일도 많이 당하지만 그 상대방이 당신은 나의 친구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나뭇가지에 불과한 존재였죠. 그냥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한 우리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쏘시개 같은 그 나뭇가지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영양분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제 그러한 우리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송구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창조물들에게 친구로 불러주시는 위대한 상황이 이제 놓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친구로 이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건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택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구원을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택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온갖 진귀한 그 보배들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내리면서 제가 바른 열매를 맺는 그 방법, 팁 3가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열매 맺는 방법 팁 3가지. 첫 번째는 자동적 사고 성경으로 검증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적 사고 성경으로 검증하기. 성경 기록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성화된 삶을 살면 대단히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이 생각이
시시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을 이제 볼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배가 아프시죠? 잘 되면 참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배가 아파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자동적 사고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눈길을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기분 좋게 이제 빵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통쾌한 기분이 듭니까? 예? 통쾌한 기분이 들지요. 이 엉덩방아가 쪄서 지금 이제 꼬리뼈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예. 그 통쾌한 마음을 이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 또 다른 케이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눈앞에 굉장히 탐나는 물건이 있어요. 아주 갖고 싶은 이런 물건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네, 갖고 싶죠. 예, 가지면 돼야 안 돼요?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갖고 싶은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이제, 아주 이 매혹적인 이성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매혹적인 이성이에요.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누굽니까? 김승현? 네, 김승현 같은 아주 미소년이 있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아주 또 예쁜 미모의 또 아가씨가 눈앞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팍 들어오는 것이 음탕한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이 자동적 사고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모든 곳에 이 말씀을 항상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 상상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합당한지 아닌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항상 자를 들고 다녀요. 자를 들고서 이게 치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그래서 집을 짓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자를 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지 아닌지를 이게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는 겪어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것이 제거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의 도구로 드리기가 있습니다. 의의 도구로 드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분량이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사실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식을 이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가 될까요? 지식만 받아들인다면 지식만 받아들여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용하는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표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표출하는 일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적인 믿음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지 지적인 믿음에 너무 편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빈틈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죠? 예, 그런 이 지적인 사람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균형 잡게 이렇게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 이론을 열심히 배우면 축구 전문가가 되죠? 예, 그러나 축구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축구 전문가만 될 뿐이에요. 그죠? 축구는 못하는. 예. 그 요리 이론을 열심히 배우면 요리 전문가가 됩니다. 그죠?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요리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지식만 우리가 머릿속에만 가두게 되면 이 머리만 있는 기형적인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의 균형 찾기,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의 균형 찾기. 물론 이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 이 악한 범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퍼런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피아노에 재능이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노래를 또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재능이 이렇게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움의 학식 정도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고등학교 나오셨고, 어떤 분은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마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동일한 이런 테두리로 묶기는 이제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같은 것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죠? 같은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친밀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저 사람도 나하고 취향이 똑같네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안목을 넓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성장의 동기로 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굉장히 탐스럽죠? 포도송이가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캠벨 포도 보면 아주 그냥 빈틈없이 포도 알갱이가 아주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제 꽉 차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나쁜 것들은 나를 이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의 이런 동기로 이렇게 삼았을 때 우리가 충실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어주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들어오기를 머뭇머뭇하고 또 망설이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열매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충실한 열매, 모아 프루트, 머치 프루트, 더욱더 많은 그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예수님을 참 구원자요,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I am 서술문으로 이렇게 쭉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이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망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참 포도나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불과한, 불쏘시기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이 시대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이 땅의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신약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기관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맡은 바의 역할이요 소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랑침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자신의 열매, 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